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눈뜨는 사역들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눈뜨는 사역은 그 당시에는 희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뜨게 한 것은 최초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엘리야 때도 있고 엘리사 때도 있고 다 있었는데 눈뜨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최초예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랑 눈을 뜨게 하는 건 뭐가 더 어려운가요?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어려워 보이던데,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그게 더 쉬워서 예수님은 가능하고 선지자들은 불가능하고, 또는 예수님 눈뜨게 하는 건 예수님 목이니까 우리가 이건 안 할게요, 약간 상호 합의적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눈이 정말 어려운 기관이에요. 눈은요 사실 저희 뇌의 일부입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눈은 뇌의 일부다. 이 말 그냥 비유일까요? 소리 좀 아닙니다. 높여주실래요? 과학적으로 실제 뇌의 일부입니다. 눈은 배아 발달 단계에서 뇌에서 직접 튀어나온 조직이에요. 즉, 당신이 세상을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망막은 중추신경계와 완전히 연결돼 있죠. 당신의 눈은 세상과 연결된 뇌의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눈이 뇌의 일부였어요. 어렸을 때 뇌에서 이제 계속 분화되면서 그게 튀어나온 뇌가 되고, 뇌도 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눈도 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콩팥 이식 수술 다 하는데 눈 이식 수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 이식 수술이라고 부른 건요 각막만 이식이에요. 눈 전체를 이식하는 게 아직 없어요. 물론 2년 전, 3년 전에 뉴욕에서 최초로 눈 전체를 이식하는 걸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빛은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 어둡습니다, 밝습니다 하는데 시력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뇌의 일부니까 눈이랑 뇌랑 다 연결해야 돼요.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일하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는데 2번 기도했어요. 2번 안수했어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안수에서 뭐가 보이냐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들처럼 보여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예수님도 2번 기도하셨어요. 아니, 이전에는 예수님이 눈뜨게 할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되던데요. 어려운 케이스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도 한 번의 기도만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다 하시던 예수님도 2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희는요 100번, 200번 기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예요? 백업 기도예요. 될 때까지 기도한다. 우리는 예수님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한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너무 지금 부정적입니다. 신적 교환 기도와 백업 기도를 반복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요? 하나님, 제 분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뚫려요. 난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요. 먼저 행동을 하면은 감정도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거든요. 예수님도 2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 다음 2번째로 볼 것은요 장소입니다. 베세다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안수하기를, 손대기를 구하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런 적은요 총 3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인데요 첫 번째로 나온 구절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 3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열심히 따라오는 그 세제자만요 따라오는 걸 허락했어요. 그리고요 4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죽은 딸을 두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간절한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기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딸을 살려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예수님이 치유를,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격리했냐? 35절 40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피부병 걸린 이제 여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 했던 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회장당에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제 그럼 다른 일 하게 하고, 죽은 딸은 내버려 두고 그냥 이제 포기하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서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내가 옆에 있는데 포기하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간 거예요. 또요 40절 나오는데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요? 너 딸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와, 자고 있는 거랑 죽은 것도 구별 못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요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정말 아이가 살아나길 원하는 아이의 부모만 놔두고 거기에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해봅시다, 해봐요,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부으시겠죠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명이서 일을 하면은 100명이서 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되겠죠? 아니요, 그냥 정말로 신실한 사람 5명이 일해도 100명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일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예수에게 다가와요. 7장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또 다니고 나서 무리를 떠납니다. 이 무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퍼뜨리지 말라고 해요. 경고하세요, 경계하세요.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디에스테이라토, 적극적으로 금지시켜요. 내가 지금 얘를 치유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왜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러 섬기러 온 사람인데 계속 치유하는 것과 내 의료적 이런 명성이 펴지면 안 된다, 계속 경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더욱더 7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절팡하니. 예수님이 경고하실수록이에요. 한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고하는데 지금 이거 명성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이랑 나랑 내가 치료하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나랑 1대1로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통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생각은요, 병 치료받고 먹을 거 안 떨어지면 좋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도 떠나버려요. 여기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데려왔는데도 마을 밖으로 떠나버립니다. 맹인 손을 잡고 마을 밖에 떠나서 거기서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자, 이 말을 보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맹인의 집이 어디 있었을까요? 1번 마을 안, 2번 마을 밖. 예, 마을 안에 있으면은요 이 말이 불가능하죠. 집에 가라. 근데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집이 마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거나 나병, 그 더러운 부정한 것들에 걸린 사람들요 하나님의 죄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격리시켰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병 걸리고 하니까 야 하나님은 죄를 다 갚으시고 다 뿌린 대로 거둔단다 막 하면서 욥을 막 비난하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제자들도 그러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맹인되고 너가 아프고 뭐 한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너는 이 공동체 밖에서 최소한의 생계 구걸할 수 있기는 해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을 안에 있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또 다른 소경에 나오죠. 바디메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 밖으로 나갈 때 밖에 있던 그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밖에 최소한의 생계만 있게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 손대 가지고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아끼는데 이 사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개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유명하시던데 한번 보여주시죠 능력을, 이런 걸까요?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8장에 되는 11절에서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비난할 건 다 하면서 기적은 보여달라 이거예요. 우리 좀 즐겁게 해주라 이거예요. 와 정말 기적이다. 이 사람 병이 낫고 저 사람 빵이 떡이 막 4,000개 5,000개 먹이고,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해요. 그때 저희는 비난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죠? 저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요, 비난 대신에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하게 해주세요. 점점 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 우리 하나가 끈끈하게 돼야, 부정한 말이 사라져야, 이 사람이 다쳤는데 걔가 뭐 좀 잘못했겠지, 걔 평소에 그러더만,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다. 이게 나와야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도 부정한 말을 하는 자들, 누룩 같은 자들을요 격리해가지고 그 사람만 치유하세요. 청년부가 드디어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청년부에서 지금 한 청년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톡방에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온 수가 1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안 나올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 기도 모아가지고 VIP, 어떤 자매는 아버지와 동생, 어떤 자매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길 믿기를, 어떤 사람은 친구, 형제, 지인,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인데 왜 요즘 안 나올까? 시험 들었나? 뭐 하지? 세상이 좀 좋나?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시험하시고 보여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 공동체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첫 번째 관점을 좀 뒤집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인데, 이 소경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덜 고치셔가지고 고치는 게 어려워서 2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오버해서 고쳐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력이 1.5가 아니라 이 사람 시력을 5.0 몽골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본질을 파악하도록 눈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자, 무리를 떠났어요. 마을 밖을 떠났어요. 그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자, 마을 사람들은 떠났어요. 예수님이랑 누가 같이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치 나무 같습니다. 나무는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나무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그냥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순수하거나 대가 좀 하고 영이 맑으면요, 천국 천사들을 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안 좋아요. 논산 전인치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사라든가 사역을 하거든요. 귀신 쫓고 몸 안에 다 귀신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에도 있고. 그래서 귀신들을 쫓고 나면은 어느 사람들은 영음이라든가 막 영안이라든가 그런 게 열려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거룩을 유지해야 돼서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영음이 열렸다가 하나님께 일주일 만에 이제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맑아지면요, 분별이 됩니다. 대부분요, 시각으로나 화려한 시각 효과를 위해서 이제 가려요. 음성 하나를 한번 봐볼까요? 22. 이 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한창 했던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은 게임 좀 한 사람이에요. 소리가 어때요? 총에다가 비명 소리다 이것저것 다 나요. 소리만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이 그래픽이랑 포장이 되면은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적들 죽이고 내가 이기고 신난다. 근데 이제 딱 소리만 들으니까 어때요? 총소리에다 비명소리, 괴성소리 다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픽, 화려한 효과를 딱 넣어가지고 사람들 가려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아니에요. 요즘도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유행하고 잘 나가는 게임이 총 게임. 총 딱 소리 끄고 보잖아요. 총 소리에다가 딱 비명 소리, 칼질 소리, 대포 소리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제 내가 적을 무찌르고 하니까 아, 신나요. 제가 영음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게임 소리, 배경음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독의 영이 얼마나 센지 제가 소리를 끄고 게임을 했어요. 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소리를 끄고 게임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영음이 열리고 분별이 되면은 정말 조심하게 돼요. 찬양이요, 다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싱어, 작곡하는 사람들까지 다 봐야 돼요. 특히 외국 CCM 같은 경우는요, 작곡가, 부르는 싱어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 지지하는 CCM 가수들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 CCM을 딱 틀다가 이거 좋은데 누가 불렀지?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동성애 이런 거 지지했는지 딱 체크를 해봐요. 아무리 찬양이 좋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그 속에 있는 건요, 사단이랑 악마거든요. 성경에서도 뭐라 해요? 사탄, 악마도 양의 탈을 쓰고 천사처럼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소경에게 기도를 했더니 눈이 너무 좋아져서 영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제자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아, 우리 떡 안 챙겼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떡 배고프신가?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21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냐? 내가 있으면 먹을 거, 아플 거 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왜 또 걱정하고 뭐하고 너희들이 본질을 못 본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소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소경이 제자들을 보니까 얘들이 나무 같아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죄사함을 하고 그걸 다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무네요. 눈이 없네요. 귀가 없네요. 보고 듣지 못하네요. 깨닫지 못하네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어떤 구절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가복음 전반부 후반부가 갈려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다시 살아나서 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한 베드로를 다시 붙잡고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랑 다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도요, 그냥 사람의 뜻대로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 땅에서 떵떵 누리면서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백날 첫날 몇십 년 설교를 들어봤자 사람이 안 변해요. 왜요? 내가 나무 같으면요. 아무리 작은 얘기라도 아무리 작은 설교라도 그냥 내가 가서 실천을 해야 바뀌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고 한 4, 5년 차쯤 됩니다. 목성연에 대해서 이제 알고 박성호 목사님께 들었어요. 박성호 목사님은 이제 어쩔 때는 설교를 2-3시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져다 오면서 저기 계신 목사님은 2-3시간 설교하는데 나도 1시간 반 설교를 막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주일 듣는데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막 설교를 하고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설교를 듣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년 정도가 지나고 설교 메시지는요 엄청나게 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설교했을 때 딱 시간에 맞춰서 했죠. 설교 메시지는 줄여요. 그리고 뭘 하냐?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고요. 오늘 주제가 용서다. 그러면은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직장 동료가 날 이렇게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가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음료라든가 이런 거 한 잔 사주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주 실천시켰어요. 내가 화가 도저히 안 풀립니다.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같이 신적 교환기도, 내 화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 와가지고 왼손 오른손 내 화를 푸는 거 다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랑 오래 있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다 바뀌면은 누가 합니까? 누가 다 됩니까? 피아노 본다고 해서 장은미 권사님이 오르간을 치세요. 우리가 오르간 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죠. 오르간 소리를 들었어요.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건반 누르는 것부터 배우거나, 아기들이 걷는 것들을 봐요. 어른들이 걷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아기들이, 목사님 그랬죠? 8,000번, 10,000번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걷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나무처럼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것만큼은 실천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 실천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